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설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충만한 기쁨과 함께 감사로서 예배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태풍의 비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교만과 자만심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개인의 신앙과 체험만을 절대시하였기에
목사님께서 증언하시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행동과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종의 손길이 끊이질 않게 하옵소서. 쓰레기로 덮여가는 산과 강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꾼들이 더 많이 있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공고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모임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의 정을 더욱 느끼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지체들 고향 방문을 위해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광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번 치료 중인 강복단 권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영상편집 등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남신도의 주일인데 두 번째 파트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오늘 사건은 보통 자연기적 이야기, 자연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배경이 또 대상이 바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초자연적인 권능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도 이게 영악해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 잘 안 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펼쳐 보이실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 DNA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태풍 신남노가 지나갔고 또 12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DNA가 달라요? 자, 우리는 왜 불가능할까? 40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경우를 두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이 촉구하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마무리는 4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여기에 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오늘 사건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히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늦여름부터 해서 8월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으로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지난 주일 본문은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무슨 사건이었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사건. 근데 좀 많이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적 사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4장으로 넘어와서 4장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죠. 35절 이하에. 4장은 비유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야기, 21절에서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 이야기, 26절에는 자라나는 씨 이야기, 30절에는 이제 겨자씨 비유 이야기. 그리고 4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이야기가 4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끌고 오다가 지금 35장 5절에 이 바다와 폭풍우를 이렇게 잠잠케 하는 사건으로 4장을 마무리 짓고 있으면 이게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에 오늘 사건의 배경과 장소가 나오죠. 배경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바닷가에서 출발해서 바다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이적 사건은 어디에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다 잊어버리셨네. 다시 회당에 올라갔다.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전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 시몬의 집, 그 장모 고르친 사건.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도 어디서 고쳤어요? 집에서 고쳤죠? 집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바닷가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바닷가는 이게 확 트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개방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1차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의 장이 개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할 전자에 말씀 도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건에서도 놀라운 가르침이다, 예, 포인트를 주고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닷가로 변했는데 대상도 변해요. 이제 대상도 변화해 갈 거고요. 또 자, 4장 들어오기 전에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3장 3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전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의 굉장히 큰 근간이에요.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죠. 왜 방주에 비유하죠? 구원의 방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방주예요. 오늘 본문에도 배가 띄워지는데 복음서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잊지 않고 전승해 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신학을, 때로는 교회에 닥친 어려움들을 헤쳐가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공동체, 누가복음 공동체, 마태복음 공동체, 요한복음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배가 띄워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봅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날 저녁이 돼서. 이 이야기의 서론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난 본문이 우리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3장 13절에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14절 이하에,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오시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시켜서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어떤 결과를 맺어가는가를 4장으로 넘어오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져진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의 길로 나서는데, 오늘 본문의 35절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해요? 저편으로 가자, 반대편으로 가자, 저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편은 어디일지요? 5장 1절에 그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거라사인의 지역은 바다 건너편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바다 건너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는 것은 선교의 장이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의 표현인데, 이것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표현 하나하나가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펼쳐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방 선교를 위해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권면은 제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짚어볼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났다라는 떠나에 대한 표현입니다.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그 무리를 남겨두었다, 무리를 떠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이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할 때에 떠났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혼하다라는 말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번역을 두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무리를 버려두고. 버려둔 무리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신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는 이 무리들도 아직 말씀을 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출발부터 이들을 내버려 두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이 뭔가 꼬집고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방 선교란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하기 위한 선교 영역의 확장인데, 그런데 유대 백성은 내버리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방 선교라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은 배관시하는 선교 그룹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해외 선교라는 것에 매몰된 분들이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국내 전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음 표현이 참 미묘합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표현이 모시고 가매라고 존칭을 써서 표현했지, 원어를 보면 데리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모시고 갔다는 표현도 합당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라고 합니다.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데려갔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수님을 자기들 뱃속에, 자기들 공동체 가운데, 자기들 교회 내에 패칩시켰다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가운데만 계신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속에만 계신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교회는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배가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기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제자들의 잘잘못을 마가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불러댑니다. 38절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생님. 지금 여기 타고 있는 배는 4장 1절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쓰였던 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방 전도에 나선 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벌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사건의 메시지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한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40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마가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는 이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의 존재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임을 내세우며 초대교회 내에서 교권을 휘두르던 그 어떤 모습에 대한 마가의 혹독한 비판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교회 내에 그대로 모시고만 있는 상태, 그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부르는 무리들. 그러면서 마가는 36절에 이 구절을 첨부합니다.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냥 흘려버릴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서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다른 교회 공동체들도 분명히 있음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니 이방 선교를 위해 띄워놓은 배가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가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37절에서 사나운 바람이 일어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는 물에 잠길 지경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바람과 파도에 잠겨 침몰하는 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7절에 쓰인 동사를 살펴보면 현재형과 미완료형을 섞어가며 사용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는 일은 과거에도 반복되었고 그런 바람이 지금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한 단어로 적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요. 어떤 표현이냐면 폭풍과 바람이 일어났다
라는 두 단어를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폭풍과 바람,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눈여겨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폭풍과 바람에서 바람이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풍조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풍조. 어떤 풍조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에베소서에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를 풍조라는 표현인데 이 뜻을 염두에 둔다면 교회에 폭풍과 큰 풍조가 들어닥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조일까? 기독교 박해의 풍조일 수도 있고요. 이방 세계의 어떤 풍조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방 세계의 어떤 외래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풍조를 막아는 폭풍과도 같은 것으로, 그리고 그 풍조로 인해서 생겨난 파도가 이미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되었다면 배로 상징되고 있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그 풍조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 물결이 이미 교회까지 깊숙이 침투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는 큰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또 예전에 어떤 청소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폭풍으로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차들어와 가지고 막 적셔졌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몰아닥쳐 가지고 물이 들이쳐 가지고 다 적셔지고 배가 흔들리는데 그냥 주무시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맞을까요? 말씀 가르치시느라 너무나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글쎄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사건을 이끌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표현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 표현은 그냥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나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걸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배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리 무심하실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푸념 섞인 항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로 마가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말로 마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주무시고 있다, 누워 있다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부활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누워 있다, 주무시고 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라는 단어를 부활용어로 씁니다. 부활용어 뭐죠? 이제 다 외우시죠?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렸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의 예수님은 잠든 예수님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 이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아직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혹독한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부터 이미 암시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무리를 그저 가르치시던 선생님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잠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4장 28절에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6장 7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가시는 분이 아니니 그들이 이끌고 가는 배의 고물에 계실 분입니다. 배고물이 어디죠? 배고물. 배의 어느 쪽이에요? 맨 뒤쪽을 배고물이라고 그래요. 배고물에 그냥 눕혀서 누워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 공동체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은 살아서 현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 3장 13절 이하의 마가복음은 12제자가 세워지는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 경험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의 열병, 나병 환자, 한쪽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지 그야말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도 미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직도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킨 이야기는 이방 선교 과정에 겪었던 초대교회의 위기와 신앙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그대로 모시고, 그저 교회 그대로 모시고, 모신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데리고 가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기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주무시고 계시든 뭘 하든.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에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와라, 뭐 해라. 일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시면 그대로 거기 이제 백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듯이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백고물에. 근데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깨어나서 나한테 잔소리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상황은 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내 삶에 부딪혀 들어와 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나의 주님이 그저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선생님으로만 계시지 않는지. 다음 주일 말씀은 이제 부활하실 거예요. 깨어 일어나. 나의 삶의 주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으로만 계시지 않는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내 삶 백곰을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듯이 우리의 삶도 깨우시사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 너무 서두르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쉬지도 말게 하옵소서. 생각을 품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아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몸을 낮추어 주님의 발걸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친 날개를 그만 접고 또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이기에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뜻 가운데 늘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봉헌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묻고 이 예물과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니다. 우리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이복희 권사님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모든 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복희 권사님도 미국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아름다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귀한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효진군, 또 준영군, 또 올해 광주에서 오시는 우리 이용주 성도님 고향을 찾아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멀리 김정근 백성의 집사님, 하은이 하영이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최경희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시고 또 성가대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곳에서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먼 곳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먼 곳에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자녀들,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